지금까지 욥기를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욥의 친구 빌닷이 등장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욥의 친구가 지금 엘리바스가 등장했었고 빌닷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에게 상처 주고 지적질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 찾아왔을 때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위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자기가 가진 어떤 신앙의 잣대를 욥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어서 판단하고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위로의 대화가 아니라 어떤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닷이라는 이제 친구의 말을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누었었는데, 욥기 8장에 이제 빌닷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너가 고난받고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다 너한테도 죄가 있고 자식들에게도 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공의로 그 결과가 나타난 거다.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거다.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 결과가 나왔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된다. 이제 빌닷이 말한 건 이거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받아들인 말씀의 기준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것을 멀리 하려고,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청결하게 살려고. 욥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인 거죠. 욥기 시작에서 말했던 것처럼 욥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에 대한 평가였죠.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인생에 고난이 닥칠 수 있긴 한데 이 고난은 너무 큰 고난 아닌가? 그러면은 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큰 죄가 있구나. 이 정도로 큰 고난을 받았을 정도면은 이 친구는 분명 엄청 큰 죄가 있어. 엄청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여기고 그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그 욥의 친구 빌닷도 결국에는 이 욥에게 나타난 아주 큰 고난, 그 큰 결과를 보고 나서 욥이 당장 회개해야 되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빌닷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죄인으로 있지 말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오늘 말씀 9장의 말씀인데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이렇게 말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지, 회개해서 다시 의인의 모습을 찾아라. 다시 의인이 되라. 그러면은 벌 안 받는다. 고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있긴 있어?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죄를 안 지으면 고난을 안 받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누군가는 고난을 전혀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겠네. 응? 죄를 안 지었으면 고난을 아예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겠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의인에게 죄인보다 더 큰 고난이 임하는 사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도 우리 생각에 죄인보다 더 크게 고난받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인이 고난받기도 하고 죄인이 고난받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말해서 죄인이 더 잘 살기도 하고 더 평화롭게 살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면 사는데 고생이 없고 죄인이면 고통만 있다 사는 게 인간의 삶이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단순한 공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욥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변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좋은 사람이지, 누가 더 착한지 이거를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그 중에서 누가 더 나은지, 내가 쟤보다 나은지, 쟤가 나보다 나은지, 쟤가 내 급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자꾸 따지려고 하죠. 누가 더 나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항상 상대적입니다. 누가 착하다, 누가 예의 바르다, 상대적인 거죠. 누가 나쁘다, 누가 예의 없다, 상대적인 거죠.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이런 말을 했었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엘리바스 부분에서 그렇게 말했었는데 욥에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나는 욥보다 선하니까 가르칠 자격이 돼. 그러니까 나라면 그럴 거다라고 욥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고 욥은 그냥 그걸 들어야 되는 입장, 죄인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싸우는데 이제 길가에서 싸우죠.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더 나은지, 누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얘가 더 나아, 쟤는 좀 그 부분이 좀 그래, 얘는 이게 나랑 안 맞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서로 판단이 오고 가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말로 하면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도토리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욥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의롭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칭찬받은 자라 할지라도 결국에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본래 의인은 인간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변론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고 욥 자기 자신도 똑같기 때문에 빌닷 그 친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봐, 의인이 돼봐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맞기 때문에, 본래 모든 인간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자비를 안 베푸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 그렇게 변론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탕감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해 주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유죠, 이거는. 탕감이라는 거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빚진 자예요. 그 주인에게 빚진 종입니다. 그런데 가서 주인한테 말하는 거죠. 주인한테 막 쪼르면서, 아니 주인이시여 자비롭다면서요, 은혜롭다면서요, 왜 탕감 안 해주세요? 빨리 탕감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쪼를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냥 바랄 수 있는 건 그거죠. 그 빚진 종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사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건 거죠.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게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빚진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종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려고, 변론하려고 하는 것은 종답지 못하고 백성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뭘 인정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저도 주님 주님 하면서 나는 종으로 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백성으로 살기 싫어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내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주인이시고 우리가 피조물 종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 이게 흔치 않은데 이 모습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앞장만 8절 있는 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니까 마지막 때의 그 묵시죠. 그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묵시를 기록한 건데, 제가 이제 아까 포인트로 잡은 게 뭐였냐면 어떤 고난이나 재앙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거를 변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재앙 중에 하나인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태양으로 인한 어떤 해를 받았다는 거죠. 재앙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지금 이게 주어예요.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재앙이 내렸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신이라면서. 응?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 교회를 향한 편지 그 앞부분에 시작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 뒤에도 회개에 대해 계속 말해요. 그 회개해라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는 7 교회 같은 무리가 있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종류가 어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인으로 분류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되돌아보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할 것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변론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랑 변론하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이제 나는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된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꾸어 놓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심판자의 판단을 받게 된 본래 그런 우리였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 3절을, 욥기 9장 3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9장 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나 자신이랑, 나라고 할게요. 하나님이랑 저랑 변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기웅이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딱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웅이 죄인인 이유를 1000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인 이유 뭐뭐뭐 이렇게 1000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심판받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죄인인 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 1000개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기웅이 죄인인 이유 1000개 중에 몇 개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이 1000개의 죄 중에 이거는 내가 죄인 아닙니다. 라고 몇 개나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9장 3절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런 죄이냐, 나는 이 죄를 지었어, 나는 이 나쁜 마음이 있어, 내 악한 모습은 뭐야 라고 내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론화시키죠. 하나하나 숫자처럼 하나 두 개 이렇게 내 죄는 뭐야 이런 죄가 있어, 저런 죄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천흥의 강단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는 내 생각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욥기에서는 천마디 뭐 이런 말이 나왔지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몇 개 지었다, 내가 죄를 몇 개 지었다 이렇게 죄의 개수를 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죄가 100개예요. 내 생각하기에 내 죄가 100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 내 죄가 100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죄는 몇 개일까요? 당연히 100개 이상이겠죠. 내가 모르는 죄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시편 19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건데요. 13절에 보시면 이제 고의로 짓는 죄를 본인이 알고 있고, 12절에 보시면 나도 모르는 어떤 죄가 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허물, 그러니까 자기 죄도 다 모릅니다. 내가 개수를 세는 게 의미 없지만, 예를 들어서죠, 내가 죄가 몇 개인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저는 제가 지은 죄도 다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알든 모르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죄도 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할 때에 내 죄가 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구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죄가 뭐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렇다는 것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죠. 내가 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고 나를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욥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10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9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이랴. 아멘.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선함도 스스로 갖출 수 없다면 나는 존재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읽은 9장 4절처럼 지혜로우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뽐내고 힘을 과시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다고 잘났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 1초 앞도 조종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르지만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따지며 변론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계세요. 친근하게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있는데 제 아빠가 자기는 할 수 있대요. 아빠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빠한테 못 맡기겠는 거예요. 왜 못 맡길까요? 나는 못해요. 어차피 아빠만 할 수 있어. 못 믿으면 그렇죠. 아빠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못 믿으면, 의심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맡기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불안, 하나님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시다. 그리고 내 죄가 이만큼 커. 1000가지 질문에 한마디도 못할 만큼 나는 너무 죄인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그거를 방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공의라는 말씀도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은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오락실 갔다 맞았던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께 맞을까봐 벌벌벌, 아이고 무서워,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런 두려움도 있죠. 자연이 엄청 큰 거예요. 뭐 태풍이나 해일이나 엄청 큰 산이나 우주나 별이나 이걸 딱 맞닥뜨리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이 뭐죠? 우린 그걸 웅장하다고 말합니다. 그 느낌이 웅장하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런데 경외라는 두려움은 뭐냐면 높아서 두려운 거. 너무 높으신 분 앞에 내가 있어서 두려운 거. 그 두려움을 말한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 벌벌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낮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까 계시록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변론하는 모습,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모습,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해서 맡길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강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편이시라는 거,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내가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판단받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끼리 하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임을,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의 낮아짐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변치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여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